있는 고난이고 왜 남한경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정보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살다 보니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네요. 계시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함께함을 믿는다면 우리 한번 가슴에 손 대시고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당신은 잃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 한번 옆 사람 우리 바라보면서 힘을 내세요. 우리 한번 힘을 내세요. 성가대도 1층도 2층도 계시잖아요. 있다면 다섯 분이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 좀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함께함을 믿다면 우리 성가대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힘 좀 내세요. 유하신 우리에게 아들도 시잖아요. 있는다면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권사님, 집사님, 사는 게 아니죠. 힘내세요. 시작. 우리 2층도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힘내세요. 시작. 힘을 내세요. 힘 좀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있는다면 내 삶아는 내 사모 아닌 주님 온 세상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내 사모 아닌 주님 이 영광에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내 사모는 내 사모 아닌 주님 여러분 오늘 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행복하세요. 누가 몰라줘도 주님 하시면 돼요.
손 든 채로 하나님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힘내게 하소서. 주님만 사모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3부에 나온 귀한 우리 교우들에게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7시 반 예배에도 1부 예배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어요. 오늘 2부 예배 9시에도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오늘 또 3부 예배 우리 참여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주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또 5층에서 예배하는 귀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4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또 3층에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또 2층에서 봉사팀들, 또 차량팀들, 또 방송팀들 모두에게도 주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림을 넉 장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 먼저 그 전에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시작. 눈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집사님의 권사님의 눈을 보니 눈에서 총기가 납니다. 시작.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 미남 미녀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썰렁할 줄 알았어요. 마스크로 다 쓰기 때문에 눈만 말똥말똥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들 이쁘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 듣고 웃었던지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집사님은 또 권사님의 권사님은 정말 멋있습니다. 시작. 감사해요. 그래서 그림을 제가 이제 4장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 4장을 보면 정말 잘 그렸습니다. 우리 자 보세요. 멋있죠? 야, 강물이 쫙 막 흐르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멋있어요. 꽃이라든가 저 나무 보세요. 정말 샘새하면서 너무 운치가 좋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야, 저 식탁보 보세요. 참 대단합니다. 저거 너무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꽃 화병, 또 이 꽃들 보세요. 정말 섬세합니다. 목사님, 이 그림 뭐 보통 그림 아닙니까? 근데 이 작가가 누구냐면은 여기 보니까 여기에 이 우리 황정언 집사예요. 젊을 때 그런 사진이거든요. 황정언 집사. 그 황정언 집사가 누구냐면, 혹시 여러분 우리 영화배우, 유명한 영화배우 황신혜 씨 아시나요? 아, 그래요? 황신혜 씨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황신혜 씨라고 있어요. 황신혜 씨, 저기 그 사진 나올 건데, 영화배우 황신혜 씨의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 저는 사라지고 그렇죠. 황신혜 씨의 남동생이에요. 목사님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황신혜 씨의 남동생인데요. 이 황정은 이분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29살 때 1993년도에 건강했던 그가, 아까 사진 나왔죠. 건강했던 이 황정은, 현재 지금 집사입니다마는 그 젊은 날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물론은 그때는 뭐 교회는 가끔가다 다니고 뭐 시간 날 때 가고 뭐 그럴 때 신앙이 없을 때죠. 그런데 이 건강했던 그가 29살 때 교통사고를 났는데, 그런 이 경추신경이 다쳐가지고 이 하반신, 그러니까 목 이 아래로는 전혀 쓸 수가 없어요. 또 그 전에 보니까 이제 의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부모와 가족들이 그렇게 협의를 봤대요. 우리 이 장기를 기증을 하자. 이 양 뭐 의식도 없으니까 이제 깨어나지 못하니까 장기를 이 기증을 하자 그랬는데, 황신혜 씨가 누나며 이 황정은 이분이 이제 남동생, 여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아직 마지막 얼굴을 보지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애국에서 오는, 그럼 좀 기다려보자 그래가지고 애국에서 이제 옴과 동시에 이제 장기를 기증하는 걸로. 그런데 보니까 그 오기 전에 보니까 이 황정은 이 양반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딱 깨어나 보니까 이제
몸 전체는 이게 목 아래로는 전체가 다 이제 그런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만 움직이는가? 목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 그림을 보세요. 기가 차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기 저는 이 두 번째 그림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그림이 어떻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이걸 손으로 그린 것이 아니고 구족 화가, 그러니까 입으로 그린 거예요. 입으로. 이때 되면 좀 놀랄 준비도 하시고 감각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손으로 그린 것이 아니고 뭘로 그렸다? 입으로만 붓으로 해가지고 이걸 그린 거예요. 그러면은 자, 전체가 다 목 아래로 이제 이 경추신경이 마비가 고장 나서 이 경추신경이 다쳐가지고 목 이상만 움직이지 전혀 하반신은 움직일 수 없거든요. 손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전동 휠체어는 어떻게 하는가? 이 머리로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신앙이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예수 믿게 되고 또 부인을 만났어요. 부인을 만나가지고 천사 같은 부인. 저는 황신의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천사보다 더 천사를 만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인을 만나서 지금 그림을 그린데 지금 많은 그림을 지금 그려놓고 그리고 있고 현재도 그리고 있고 또 그렸고 그래서 그런 이 20년 동안 그리면서 삶을 이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그 간증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것을 제가 다는 보여드릴 수 없고 편집을 교회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한 2분 몇 초에 좀 보여드릴 거니까 잠깐 우리 한번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을 듣는 시간을 우리 한번 갖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대적하고 내가 맞서고 이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니구나. 그런 관계가 아니구나. 이걸 인정하고 나서는 네. 정말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아버지 이렇게 됐어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대로 맡겨드립니다. 이제 모르겠어요. 책임져 주세요. 이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모든 걸 다 맡기고 나서 더 편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울부짖었지만 사실 육체의 변화는 없잖아요. 육체가 이제 더 나아지는 것은 없지만 어떻습니까? 심적으로나 우리 황 집사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생기던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후에 손가락 하나도 회복된 데는 없고 똑같거든요. 네네. 근데 사람이 이 육체가 또 주변 상황이 삶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삶이 환경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마음 하나 바뀌었는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삶 자체가 정말 제 마음 하나 변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제가 변하고 저희 가정 전체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래서 정말 삶은 환경이 끌고 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도 많이 느꼈고.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일 있으세요 또? 그러니까 저희 가장 연초의 기도 제목이 52주 주일 성서 하게 해주세요예요. 참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너무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제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한 3시간 전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다 해야 되고 손을 빌어서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몸에 무슨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그 주일 성서를 이제까지 한 번도 52주를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가지 못할 특이한 상황에만 못 가는데도 그렇게 그러니까 건강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또한 맡기고 기도
드리고 네. 또한 건강 주시는 안에서는 늘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실지 네. 정말 기대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영상을 보시면서 다들 우신 분도 계시는데 이 교회를 그렇잖아요. 이게 3시간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 이제 주일을 성수하는 게 바람이다. 기도 제목이다. 어떻게 보니까 참 우리는 얻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번 그런 것도 좋은 이 황정원 집사 황신혜 씨의 그런 그 동생입니다만은 그걸 떠나서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걸 볼 때마다 저도 이 영상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아무쪼록 현 위치에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오늘 또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번 시편 11편 우리 1절 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위에 보니까 우리 다윗의 시라, 이게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영장으로 한 노래, 이게 주의자를 따라 한 노래,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사무엘상 18장과 19장을 근거로 했다라는 그런 그 학자들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이 아버지가 피할 때 아마 그때 썼던 또 시지 않느냐, 그런 그 이 학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다 사무엘상 18장과 19장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던 것이 본문 시편 11편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자 이렇게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자, 이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뭐했다? 피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는 말이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함은 어찌민가. 여러분, 사냥꾼에 의해서 이란 이 새들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주위 사람들은 하는 말이 나는 내가 여호와께 내가 피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내 모든 것을 맡겼다. 그런데 이웃 사람들은 하는 말이, 내 영혼들아 하는 말이 새같이 내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하면 어찌민가, 비아냥거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사무엘상 18장의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약 한 3m가 되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어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 자기 몸을 40일 동안 이 밤낮으로 이 조속으로 자기 몸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 그런 그 골리앗을 보고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두려워서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광경을 누가 봤느냐? 다윗이 이걸 본 거예요. 저 할례받지 못한 놈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 할례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비아냥거리느냐. 그래서 그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민심이 사울이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리가 돌아올 때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꽹과리를 가지고 왕 사울을 뭐 했더라? 여러분 잡으세요. 누구를 환영을 했어요? 왕 사울을 환영했다. 지금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는 사울입니다. 물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지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나라의 통치자는 사울이에요. 저희 딸들이 만약에 정말 어떻게 보니까 그런 그 영광을 사람들로부터 얻었어요. 그럼 부모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런 어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의 단 기쁨이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런데 왕 사울을 환영했는데, 사울을 맞이했는데, 그때 여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7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그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을 했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사울은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주목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그런 이 손에 창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다윗을 죽이려고 2번 던졌지만은 다윗이 피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니까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이미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나버렸지요.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하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막 대동합니다. 3,000명을 대동해서 다윗의 목을 따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이 다윗이 너무 유급하니까 어디로 가는가? 가드왕 아기스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드 쪽으로. 그랬더니만은 그쪽에 가드왕 아기스에게 신복이 하는 말이 왕이요, 저 이스라엘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다윗이 이곳으로 피난했습니다. 그가 이곳에 왔나이다. 그래, 그를 잡아가지고 그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순간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그가 어땠습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했는가요?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은, 자,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이 변하여 뭐하고? 미친 채하고 대문짝을 크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미친 채 한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을 죽인 결과로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 왕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왕이 올라갔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아들 압살롬이 또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누구에게로?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압살롬에게로.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때 도망가는 그 모습 보십시오.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갔다. 머리를 숙이고 맨발로 울며 도망갔다 그 말이야.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렇잖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1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근데 피했기는 피했지만은 현상은 어땠어요? 현상들은 보세요. 아버지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아들 압살롬에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 잘 섬겨서 된 게 뭐 있냐? 네가 내 영혼으로 말하기를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민가? 내가 하나님께 피한 즉 도움이 되겠느냐? 피아냥거리더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주일 성수도 하고 정말 헌신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질병은 오게 되고 가정은 어렵게 되고 삶은 피폐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야, 네가 하나님 섬겨서 뭐가 있던가, 잘된 게 뭐가 있느냐,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예수 믿어서 된 게 뭐 있느냐. 그런데 그 말씀 3절 하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쉬이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그렇죠? 무장한 군인들, 이 다윗에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마음이 바른 자들이 나를 쏘려한도다, 쏘려한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만난 거예요. 야야, 너 피해봐라, 새같이 피해봐라.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보십시오. 3절 시작. 터가 무너지면, 자 따라서 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기 터란 말은 히브리 말로 샤트란 말로서 터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도 어느 때는 터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터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사업장의 터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가정의 터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의인이 무엇을 할꼬?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가 있고 질병이 올 때가 있어요. 몸부림을 쳐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한번 본문 4절 보십시오. 참, 이 말씀이 뭐냐면 반전된 말씀이에요. 시작. 자,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뭐하시고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띄워달라고 그랬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정말 쉽게도 표현할 수 있도록 시편 11편 4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층도 유아실도 우리 애기 엄마들도 같이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 여호와께서는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하늘의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인간을 뭐하시고 지켜보시고 일일이 살피신다.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 이 시제 완료형을 우리 말씀드렸어요. 1절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뭐했다? 피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초점이 됐다.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도로 말하기를, 새같이 내가 서로 도망가라면 어찌미냐. 나 하나님께 피했거든. 근데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어렵다 그래서 나를 피아냥거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나 나는 피아냥 당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 삶은 어렵지만은 내가 이렇게 절망과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4절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나를 감찰하시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니, 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니 내가 절망과 좌절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더냐. 나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내 안에 안고 일어서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피했지만 현실은 어려워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도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과 좌절과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 3절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로다.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게 하나님을 의식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셉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날에 어땠어요? 정말 형들에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어요. 그가 어디에 팔려갔던가요?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는 정말 어렵게 해서 그가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마님이 야야 요셉 우리와 같이 동침하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야야 너와 나 둘밖에 없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이 마님 내가 어떻게 이 큰 죄악을 내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야야 너 둘밖에 없어. 괜찮아.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괜찮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큰 악을 하나님께 내가 득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그 결과로 어땠어요? 그가 또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꿈을 잘 해석하지 않습니까?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런데 보세요.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어요. 술객들도 방백들도 아무런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점술가들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왕께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사실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 내 꿈을 기가 차게 해석합니다. 아 그래? 그가 누군가? 요셉입니다. 그를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그 꿈을 쫙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 이 꿈 좀 해석해봐라. 그런데 어땠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고르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마음을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만 그 하나님이 이 꿈도 해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터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았지만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가정이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보고 계시니 힘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눈이 우리 성도들을 보시는도다. 그러니 절망과 좌절과 낙심하지 않고 힘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반전의 말씀인가요?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들을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걱정할 것 없다. 내 현실은 터가 무너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전하시는 분이시다. 그 반전의 역사가 뭐예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어땠던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산에서 그가 활에 맞아 죽습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자살하는 비참한 비운을 맞이하게 되고, 아들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도망다다가 그런 이스라엘과 전투하다가 어땠어요? 상수리나무 아래에 노새를 탔는데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렸어요. 그랬더니만 어땠어요? 이것을 요압 장수가 이것을 알고 그의 심장을 찌르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 반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나 무시하지 마세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교우들도 이렇게 가족들끼리 한번 인사하세요. 나 무시하지 마세요. 시작. 다 무시했어요?
대답도 안 하신 거 보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뭐예요? 이 삶은 뭐냐면은 그래서 다윗의 그런 그 고백이죠.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누구신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시며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나를 건지시는 자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피할 바이시며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과 요셉과 이란 그 이 건지시는 분과 그 다음에 피할 바이시며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 되신다.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이 터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이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의인도 터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는 것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 하나님은 듣고 계시니, 하나님은 감찰하시니 절망과 좌절과 낙심하지 말고 그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 7절은 다시 한번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칠 것이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의 잔에 소득이 될 것이다. 반드시 행한도록 그들은 그런 그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이시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는가? 그는 뭐예요? 8절 8절에 보니까 물가에 심균 나무처럼 아무리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걱정이 없고 결실치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이 끊어지면 다 끝이 나버린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잠언서 3장 5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 115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 되시며 너희의 방패가 되신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실까요? 터가 무너져도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자, 할렐루야. 생활의 터전이 무너져도 주님만 의지하세요. 왜?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옆사람과 인사하세요. 집사님, 사시는 게 힘드시죠? 힘내세요. 샥. 아니, 저하고 인사하지 말고 옆사람과 인사하시라고 2층도 한번 인사하십시다. 힘냅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목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터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건강이 무너졌고 물질이 무너졌고 가정이 무너졌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시간 주님만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주여 내 삶의 터전이 무너졌사오니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게 하는데, 오늘 사람들은 피아냥거리는 거예요. 야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렇게 이런 삶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이렇게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이 새같이 사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하면 어찌미냐. 오늘 분명히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그렇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럼 난 반드시 너희들은 나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2층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내 영혼아, 내가 저여 절망하며 낭망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라.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2층도 우리 기도하세요. 성단에도 유아실도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그 얼굴의 부심을 위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죽은 자를 살리며 한번 두 손 들고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2층도 내 영혼아,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 유하실고 이 순간에도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얼굴의 부심을 내가 여호와께 피했잖아요. 네가 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 인정하시면 돼요. 주여 혈육충을 고쳐주니 능력의 하나님, 두 손 든 채로 그는 나를 치료하셨네. 하나님,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들이 말하기를 야야 네가 하나님 잘 믿어도 된 게 뭐 있느냐, 너 도망가라, 비아냥거리지만은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만 의식합니다.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저주는 떠나게 하시오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의 손 잡아 주시옵소서.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피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3부 예배 나온 견 교우들에게도 신령한 복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